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자연이 내뿜는 것 같은 아름다운 생명력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번성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번영 중에 죄된 인간의 결과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속속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육적인 만족만을 취하려고 하는 가인의 족속을 말합니다. 경건함을 유지하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사람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불경건의 사람들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노아 시대에 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 인간들의 타락한 실상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또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인간들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당장의 인류를 멸망하거나 심판시키지 아니하시고 120년간의 시간을 유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9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노아를 후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을 멸했던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새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노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의롭게 보였을까요? 노아가 어떠했기에 악한 세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온통 세상에 속한 것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운 지면을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아가 전혀 죄를 지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권면하면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바빠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니까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다 용사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되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일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충동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생각을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이루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제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생각이 계속 선한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악한 경향으로 기울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죄에 깊이 간염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과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을 너무 겁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고 변함없는 후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기분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저들은 우리의 신앙이 하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두 사도를 협박합니다. 이후에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나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과 안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기권 바깥 감싸는 물보가 있어서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기후가 항상 따뜻하고 농사짓기에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짓는 것을 보고 바보짓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방해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현대와 같이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옮겨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노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던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소신 있게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만 들으려고 한다면 바로 믿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한 말이 저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라고 빈정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미쳤단 말을 들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시간을 주니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미쳤단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들이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라야 합니다. 법과 질서와 도덕과 양식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섬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짝하고 어울려서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반기고 친구로 받아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흥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가득 써놓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는 비교해 볼 때 더하면 더했지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셨던 것처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도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깊이 품에 안아주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연과 같이 용사와 같이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존재가 될지라도 멸망의 자녀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짓는 내내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내내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의지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